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므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이 롯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롯의 가정이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만약 멸망을 당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할 것 같고 슬퍼할 것 같아서 롯의 가정이 거룩하고 잘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특별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구해 주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을 롯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천사 2명은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멸망하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빨리 지금 이곳을 떠나가라라고 이제 살라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12절에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살이라 자녀라 사움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빨리 이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해 주며 빨리 너와 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성을 떠나라. 이 죄악의 도성, 이 더럽고 추한 죄로 물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가라라고 말하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롯에게는요,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롯은 먼저 두 딸과 결혼을 할 이제 사위들에게 이 두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빨리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가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불과 유황불로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하셨다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니 우리는 지금 빨리 이 성을 떠나가야 한다라고 자신의 그런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헤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식의 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운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기시네. 설마 말을 하는 게 무슨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성을 멸망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얼마나 재미있는데 지금 이 성을 멸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이 롯의 두 사위는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두 사위는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태울 때 그 안에서 불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그토록 두렵고 급박한 소식을 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역시도요, 빨리 이제 그곳을 떠나가야 하는데 미적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과 유황불로 이곳을 멸망한다라고 빨리 떠나가라 하는데도, 재촉하는데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그 안에서 죽는다지만, 롯아 빨리 너의 두 딸과 너의 아내를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니 라고 하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게 지체를 합니다. 미적거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지금 멸망하시려고 하는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벗어나라고 하는데도 벗어나지를 않고 자꾸만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미련을 갖고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가 나에 끌어냅니다. 끌어서 성 밖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이 성에서 멀어져라. 이 죄로 물든 이 도성, 이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최대한 빨리 멀리 떠나가라. 미적거리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니, 여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서 성 밖까지 직접 손을 끌어서 천사가 끌어내준 이후에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빨리 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요. 자, 여러분, 특별히 17절 하반절에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 이제 미련 갖지 마라. 이 죄에 대해서 이 추잡하고 더러운 너의 과거에 그 죄들의 그 쾌락에 이제 미련 두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살라. 이제 미련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살았을까요? 아니야.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 성경 읽었어? 예, 하나님께서 하도 미적거리니까요, 천사를 시켜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갖다가 성 밖까지 끌어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달려가라. 그래서 살려라고 하는데도요, 이 4명 중에 한 명이요, 바로 롯의 처가요, 롯의 아내가요, 그대로 달려갔으면 될 텐데 어리석게도요, 그 미련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즉시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주는데요, 하도 미적거리니까 끊어서 성 밖에까지 끌어다 내주고 가라고 하는데도,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이제는 끊어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롯의 아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듯이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님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멍청하다, 그 사이라는 놈들은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아니, 롯의 아내는 무슨 가덩이가 커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봐 보았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래도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이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요, 어리석게 이제는 미련을 버리라고, 이제는 그 죄의 끈을 끊어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서 끊어내심을 통해서 미련되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가 속이 안 좋아서 먹은 것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와서 그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와서 먹습니다. 미련한 자는 바로 이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짓을 미련한 자들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건 죄야라고 해서 끊어냈다라고,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벗어나서 가다가요, 다시 미련을, 그 죄의 쾌락을 잊지 못해서 다시 와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영혼육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미련한 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는 끊어냈다라고 했다가 다시 제발로 가서 그걸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쓰여진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초대교회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 승천의 모습, 그리고 많은 이적과 능력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가 이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삶을 맡기리라. 이제 그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끊어내겠다라고 탁을 결단하고 막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신앙이요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에이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런 걸 이해해 줄 거야. 심지어 초대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똑같이 있는 것이 초대교회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 티켓이 주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사십시오. 천국 가십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교회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천국의 티켓을 확보한 것이니 이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싸우는데 그것도 마비되네? 그게 은혜라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서서히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나는 악한 자여 하고 죄를 지니까 그나마 봐줄 만한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는 의롭고 선합니다라고 하면서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를 끼쳐놓고 가슴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데, 뻔뻔스럽게 와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는 자유합니다. 피해자는 가슴 아파하는데 이런 짓거리들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서서히 신앙들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급하면 점도 치러 가고요. 굿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과거의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안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멀리 떠나야 하듯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떠나가야 한다는 것,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안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듯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다시 그 죄를 즐기며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를 갈 일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으니 그냥 지옥 가도 억울할 일이 없지만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 분명히 이를 갈겠죠. 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다시 말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듯이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멀리 떠나가서 살라고 하는데도, 생명을 건지라고 하는데도 미래를 못 버리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던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 분노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나를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은 나를 10번이나 나를 비방했다. 여기서 10번은 숫자 10번이 아니라 완전수로서 수없이 많이 저들은 나를 배반하고 배역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나는 저들을 반드시 광야에서 사그러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안 쓰십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셔서 쓰시지, 나머지는요 안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제 멈추고 떠나가라라고 살라라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까지 다시 미래를 못 버리고 다시 가서 그 짓을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지요. 더러운 것, 추잡한 것, 나를 배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버리실 겁니다. 을을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남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두루 누웠다 한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이단에게 속았던, 스스로 그 죄의 쾌락을 잊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운명을 걸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되돌아갈 때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먹기 위해서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 돼지인데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꿀꿀꿀꿀 하면서 다시 그 더러운 웅덩이에 가서 다시 뒹구는 모습이요. 개가 토했다가 뭘 벗어났다가 다시 잊지 못해서 다시 지가 토해놨던 그것을 다시 먹겠다라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나오라고 했던 자들이 그걸 잊지 못해서 가다가 다시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개가 과였던 것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털어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도 여러분들도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찬양, 그 찬양은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롯의 처와 같이 그 기회를 주는데도 하루 미적거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밖에까지 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뒤돌아보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없기를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도 결국에는 죄의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되었던 롯의 처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뜨거웠던 믿음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양의 이유 때문에 서서히 다시 세상을 향해 죄의 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갔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성경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말씀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 안에 분명하게 쓰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위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